오늘 성탄절이죠. 우리는 12월 25일 이날을 주님이 태어난 탄생일로 잡고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습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그 로마 시대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그 태양 축제일, 바로 그때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12월 24일을 이른바 동지라고 그래서 해가 가장 짧은 날, 즉 태양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날의 어떤 정점으로 보고 12월 25일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태양이 힘을 얻는 그래서 이 태양신이 다시 살아나는, 탄생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 왕,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로마 사회 때 굉장히 강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일을 즐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몸에 익었던 그 전통 문화를 순식간에 단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과 같은 왕이 정말 누구냐, 바로 그 왕의 탄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그 이미 존재했던 문화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신앙이 때로는 문화에 흡수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오래된 그 문화를 복음적으로 만들어버린 이른바 문화를 복음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 믿어서 복음화도 하지만 문화를 복음화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큰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온 세계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언제냐 이런 것보다도 정말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 진정한 태양 같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계가 그 탄생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야심이 있는 왕들이 스스로를 지지 않는 태양처럼, 또 정복당하지 않는 이 태양처럼 자기를 빗대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태양이란 비유에 빗댈 만큼의 왕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이 비유에 합당한 진정한 왕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어두움, 바깥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두움까지도 지워버리는, 정복해버리는 진정한 빛,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시고, 또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빛이요, 또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지요. 예수님이 이런 진정한 왕이신데, 또 구원하는 왕이신데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은 이런 정말 왕의 왕이 되셨나,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될 유일한 주 또 왕이 되시는 것일까?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왕은 우리가 있는 정말 이 소박한 장소까지 찾아 내려오시는 분으로서의 왕입니다. 참 겸손하신 왕으로 예수님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곳은 여관이 아니라 구유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사실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당시 여관이 어떠며 그 당시 구유가 뭔지에 대한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적 고전적 해석은 뭐냐면, 그 당시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은 그 나그네가 잠시 묵는 숙소 아닙니까? 근데 이 숙소는 매우 초라하고 하루 겨우 불편하지만 좀 몸을 누이고 또 갈 길을 가는 그런 굉장히 초라하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좀 도시가 크니까 괜찮겠지만 베들레헴이라 소도시니까 정말 소박한 여관이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괜찮은 그 뭐 샤워 시설도 나오는 호텔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이렇게 하루 혹은 이틀 겨우 몸을 이제 쉬는 그 여관이 있었는가 하면 나그네들이 올 때 데리고 왔던 나귀도 있고 때로는 양도 말도 있고 그러면 그 말을 여관에 둘 곳이 없다 보니까 마을 중간에 있는 그 공동 마구간에 이제 동물을 메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여관을 찾지 못해서 간 곳이 바로 그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 마구간에 잠시 머물러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지요. 그러면 정말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열악한 곳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됐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배가 부른 이 임산부에 대해서 조금도 정말 배려하지 않고 또 도와주지 않는 자기 거처를 전혀 내놓지도 않는 너무너무 매정하고 비정한 마을 주민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동 문화를 조금 더 그 시대를 좀 파악했던 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주목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인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 구절을 보니까 해산하는 그곳에서 좀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최소한 며칠을 머물다가 그곳에서 해산을 했는데 공동 마구간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건 결코 쉬운 것 같지를 않아요. 정말 가축만이 있는 그곳에서 있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평민의 가옥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그 당시 이제 평민들이 살아가는 가옥의 구조는 방이 하나가 있고 그 방 옆에 바로 이제 그 집의 가축 소중한 재산이니까 뭐 소나 나귀나 양을 두는 가축이 이렇게 연이어 붙어 있는 가옥 구조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을 들어가자마자 먼저 실내 마구간이 있고 몇 계단 올라가면 이제 사는 방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뒤로 달아낸 이 다락방 같은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또한 여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관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공동 순례자들이 머무는 그런 여관에도 방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 방을 이렇게 다락방이라는 추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의 공간마저도 빌릴 데가 없었더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은 그 다락방도 없는 그 추가로 달아낸 조그마한 좀 게스트가 오면 머물 만한 공간도 없는 어떤 집, 정말 아주 가난한 아주 평범한 사람의 가정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기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우리 사진에도 봤듯이 이 구유, 즉 동물들이 이제 여물을 먹는 그 구유의 위치가 그 사람들이 사는 방과 또 실내 마구간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바로 그 경계선에 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바로 그 구유에 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공동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기보다 다락방도 없는 단칸방만 있는 어떤 매우 소박하고 가난한 한 가정에서 탄생하게 되셨고 또 그 가정에 있는 그 연에 있는 그 실내 마구간에 있는 작은 구유에 요람을 삼아 자기를 누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후자의 해석이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변방에 살던 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 즉 자기의 몸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고 또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할 수 있도록 방 하나밖에 없는 어떤 아주 가난한 가정이 그 자기 방을 내어줌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주 가난한 사람의 몸에서
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속에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정상들이 해외로 다닐 때는 그 의전을 위한 비용을 굉장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모임의 성격에 따라 입을 옷은 당연하지만 유사시에 생길 수 있는 그 질환을 생각해서 그 정상에게 바로 이렇게 수여할 수 있는 혈액도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소개하기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하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소개되는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땅으로의 긴 어떤 여행에 합당한 의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의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그것도 조금 함께 살아가는 어떤 가정이 아닌 너무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 주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오셨나? 사실 이런 주님의 이 하늘로부터 땅으로의 긴 여행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지요. 마리아와 같은 소박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단칸방을 내어준 그 어떤 아주 평범한 서민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고 찾으시고 정말 지극히 부족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왕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소개하는 왕 중의 왕, 그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찾아오시고는 왕이니까 대접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 작은 집에서 잠시 머물면서 구유에 누워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을 알고 멀리서 방문했던 한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일행인데, 그 동방이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전문학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현상을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아주 전문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별의 모습을 보고는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기상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파종의 때, 추수의 때를 이렇게 정하기도 했던 이제 중요한 그 시대 옛적의 과학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아주 특별한 별의 이런 출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긴 여행을 왔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어느 집을 찾아서 보니까 한 아기가 누워 있는 걸 보고 바로 이분이 이 별이 이 말씀한 바로 그분이다 하고서 동방박사가 왕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그 당시에 이 사신들이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왕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왕의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바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예물입니다. 사실 예물은 곧 아기 예수가 왕이다 하는 걸 이제 이방 박사들을 통해서 증명하신 셈이 되기도 한데, 그 시대로는 최고의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선물을 받으시는 이 아기 예수, 우리 성경이 구유란 말을 좀 쓰셨다는 이 점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유는 동물들의 여물을 담는 또 여물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누이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고 하는
강력한 상징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동방 박사가 그 시대의 최고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 예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더 큰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또 맞이해서 우리 성탄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찬송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 어떤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정말 주님이 자기를 주신다고 이렇게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또 한 번 확정하며 말씀하시기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또 자기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히 우리를 찾아오신 왕인가 하면 찾아오셔서 경배를 요구하는 왕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먼저 선물로 주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 외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복음서는 땅에서 일어난 현상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볼 수 없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관찰이 안 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주님의 탄생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는 이제 선이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설명을 하자면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일단 이스라엘을 뜻하고 조금 더 축소하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이 아이가 탄생했지만 이 아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이가 없었으나, 그러나 천상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누군지를 사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첫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지요. 내가 너는 이제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한 여인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함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런 찬송과 영광을 어린 양 예수께 이렇게 돌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어린 왕이 위대한 왕으로서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즉 어린 왕이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사자의 영광을 온몸에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들이 공중 권세자본 이들의 사실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다 죄라는 걸 통해서 또 세상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단의 직접 간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통치로부터 자기를 해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왕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복된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면역력이 천천히 떨어진 분은 이런 곳에 와서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영적인 면역 체계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태양 같은 절대 정복당할 수 없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좌절이나 절망이나 우울과 같은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정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으러 주님이 오셨다면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평소에 얼마만큼 있는가? 마리아는 자기를 들여 예수님이 잉태하도록 정말 예수님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또한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자기의 방을 내어드려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정말 자기를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과연 영접하는지, 우리 자신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주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신가? 나에게 주님이신가? 또 이 왕 되신 예수님은 나를 만나 자기를 주시려 오셨다 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언가에 힘입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힘입는 이른바 재물이든지 어떤 경력이든지 등등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만큼의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 제한된 이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데 그 삶 속에 언제나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늘 드리우게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미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또 감사할 게 많음에도 늘 불만과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 내어주심, 이 가장 큰 선물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아주 주변적이고 상대적인 것만 늘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또 아닌지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질문해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이란 선물을 정말 갈망하는지, 그 선물 속에 담긴 풍성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깊이 만족해 하는지, 이런 질문을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이 여러 영적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지, 또 이 한 해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사셨는지, 또 이 새해 정말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분이야말로 정말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왕답게 대접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왕이라고 깨닫는 이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좀 무시당하거나 또 배척당하는 면은 없을까요? 이 성탄절, 나에게는 누가 왕인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 의해서 왕의 왕으로 정말 경배받고 있는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나는 1년 365일 돌이켜 볼 때 정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성탄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여,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주가 되시옵소서, 왕이 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겸손한 왕, 자기를 생명을 주시는 이 자비의 왕,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거룩한 아름다운 다스림과 통치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